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어제는 우리 부활주의를 함께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또 부활 후 첫날 새벽을 이렇게 깨우며 우리는 또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교재 33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그는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구하려고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로 좋은 곳을 택하도록 하자 그는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밭까지 더하여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 신일교회는 미래 30년을 내다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일교회를 다니는 모든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잘 배우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도와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3장은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127세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 23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부분인 창세기 22장을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사건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과의 이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이제 평생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의 이별을 경험합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를 넘어서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중요한 결단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5세 때 조상들 대대로 살던 고향 갈대아 지방, 그 지방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62년째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서 이방인의 처지로 살아가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62년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여러 원주민 족속들 중 하나였던 헷 족속에게 나아가서 아내 사라를 장례를 치를 매장지를 요청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산 지 62년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6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 소유의 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한 평 없이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 아내가 죽자 함께 이웃하며 살고 있던 헷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를 테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을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헷 사람들은 그동안 함께 오랜 세월 지낸 이 아브라함, 당신에게 무상으로 그 굴뿐만 아니라 밭을 줄 테니 당신의 죽은 자를 그 땅에 장사하시오라고 아주 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헷사람들의 호의에 감사해야 하지만 당시 관습에 따라서 무덤으로 쓸 그 에브론 소유의 막벨라 굴을 내가 정당한 값을 다 치르고 정당하게 구매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헷사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든지 아브라함 네가 원하는 곳에 장례를 치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감사하지만 무상으로 그 땅을 써도 되지만 끝까지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이 주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는 것으로 23장이 시작하는데 죽음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 구입에 관한, 매장지 선택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아내, 평생을 함께 했던,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함께 겪어왔던 그 아내를 추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그 사라의 생애를 다시 기록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축복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매장지인 굴을 매입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왜 막벨라 굴을 얼마에 사게 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매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더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또 굴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 헷사람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차저차해서 그 막벨라 굴을 결국에는 은 400세겔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그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지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량 주목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헷사람들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23장 6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무려 62년간, 60여 년간이나 함께 지낸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호칭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하게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를 잃게 되고 곧 자신도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처럼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면서 상황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곳으로 계속 이주하며 떠돌아다니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삶을 전수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신앙을 자기 세대에 끝내지 않고 자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동안 관계를 잘 맺어왔던 헷사람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상으로 허락한 그 토지에 자기 아내를 매장해도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그래서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지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자신의 세대 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성경은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지 않아도 될 그 믿음의 결단, 선택을 성경은 더 주목하여서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햇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이 호의를 거절하고 굳이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이상하게도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를 넘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선택들, 성도들이 하는 이러한 선택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내가 죽은 일은 슬픈 일이지만 그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신앙이 후손 대대로 전수해 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향한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때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로 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신일교회 다음 세대들인 교육부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전수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행동을 포함한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성세대들인 우리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바르고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이었던 햇사람의 호의를 받아서 무상으로 장례를 치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눈앞에 좋은 것을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믿음이, 신앙이 전수되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지만 자기 쪽에서도 열심히 그 일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때에 야곱과 그 가문들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되지만 결국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벨라 굴을 이 매입한 사건은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냥 그저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택이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믿음을 붙들고 우리 부활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햇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호칭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들과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고백했던 앞부분의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교회 다닐 때는 교회의 법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형통케 하시고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그네를 환대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해서 대접하기도 했고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투에 나가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온 창세기 12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이 자손들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신앙을 보고 배워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을 보고 배워갑니다. 기도를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삶의 모양과 결단을 보고 배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 주간도 교회의 모든 사역 일정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